12월 20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중에 서론 부분과 이어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대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그대로 이제 발음하면 히브리어가 되는데요. 슈이무엘, 쉐무엘 그렇게도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슈이무엘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오늘 사무엘상 또 이제 사무엘상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이렇게 된다면 워낙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알렙베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알렙벳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알파벳입니다. 저희 나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면 사무엘의 첫 번째 책, 그 다음에 벳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사무엘의 두 번째 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제 저의 또 제가 이제 해석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석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사무엘은 전체적으로 듣는 것이 주제입니다.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 이것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듣다. 누가 들었을까요? 이 사무엘상의 주축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인물이 있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울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불순종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도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부르는 주체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듣겠습니다에는 무슨 뜻이 따를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제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마치 요새 그 오디오북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런 책이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는데 보통 이제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본인이 죽었는데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된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책을 정경으로 택했을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정경을 우리가 캐논,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자가 없을 때 갈대의 그 마디마디를 자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정경이란 뜻은 신앙생활의 잣대가 된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왜 정경으로 선택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복음서만 정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복돋아주고 이게 올바른 잣대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래서 교회에 그 공회가 열려서 이제 정경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냐보다 왜 정경으로 택했을까? 오늘 주제에 똑같은 거죠. 이 사무엘상을 정경으로 택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무엘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사울의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작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양되겠구나,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견자 사무엘 글.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되는 기억이 있죠.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글. 나단 기억하실까요? 그다음에 선견자 갓의 글. 이게 다윗을 감싸고 있는 3명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나단, 갓. 이 3명의 선지자가 나란히 책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사무엘의 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사무엘이 오늘 이 사무엘을 상을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한 것은 또 이제 후에 가미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과 그 다음에 나단과 갓이라는 이 유명한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3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러니까 말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경북 영주에 가면 제가 이제 영주에 가면서 그 근방을 많이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사과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주에 사과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과밭을 이렇게 작은 그 사과밭에 난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탱자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원두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탱자나무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탱자 열매인데요. 열매보다 가시가 굉장히 이렇게 길죠. 이렇게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초가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가집 안에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여 있는 큰 웅덩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종의 보기를,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몰아냈잖아요. 단종의 보기를 꿈꿨던 금성대군이 갇혀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리안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는 이게 둘레위란 뜻이고, 리는 울타리란 뜻이고, 안은 평안하다. 치는 이게 그 안에 거하다, 서다,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레에 이렇게 어떤 울타리로 쳐져 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죄인들을 가둬놓는 거죠. 그걸 위리 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한 발자국도 이 밖으로 못 나가게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 안에 또 웅덩이를 파놔서 이렇게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음식도 내려줘서 먹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종의 가택연금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게 사가바사에 이게 딱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 위리안치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지만 말씀에 이렇게 위리안치가 되면 너무 좋겠다. 말씀으로 둘러싸여서 한치도 이렇게 나갈 수 없다면 바깥으로 그죠? 이게 말씀 밖으로는 나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삶을 산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나단과 사무엘과 갓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게 말씀의 위리안치의 삶을 살았던 이제 다윗의 삶이죠.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그 바세바 사건 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중에 선지자 이제 다윗을 감싸고 있던 선지자 뭐 사무엘은 뭐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이어서 쭉 공부할 거니까 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죠. 갓은 인구조사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세요 하고 이렇게 충고해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밧세바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이게 나단이 책망을 하니까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있었던지 왕된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지요. 이렇게 나단과 갓과 사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다윗은 그 삶을 이렇게 영해 나갔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무엘은 기록되어 있을까? 이제 사무엘의 그 뭐 정확한 연도는 뭐 이렇게 다 다른데요. 대략 뭐 이렇게 된다.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낳은 그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 왕이 이제 죽는 장면 거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사사요 선지자로 섬겼다 이렇게 됩니다. 사사 뭐 선지자 이렇게 섬겼는데요. 사사는 이제 통치하는 위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왕처럼 이렇게 통치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다음에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기록 연대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한 권의 책이었다.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워낙 사무엘 상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눠져 있죠. 이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히브리어 성경을 약간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한글 성경하고는 약간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타낙. 이게 T, N, K 이게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를 모아서 모음을 붙여서 타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라 율법서죠. 모세오경을 뜻하죠. 느빔 예언서입니다. 이게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한글 성경에서는 저희가 역사서로 구분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에스겔 많이 나오죠. 이게 후기 예언서고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물론 이제 사무엘상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지만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많이 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전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느빔은 예언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케투빔 성문서죠. 토라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위에서 내려온 말씀입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토라, 느빔 전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성격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케투빔, 우리나라 말로 성문서, 뭐 시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혜문서라든지 전부 케투빔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반대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성격의 성경이 바로 케투빔 성문서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 사무엘상 왜 전기 예언서에 우리는 분명히 역사서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왜 전기 예언서가 전기 예언서로 되어 있을까? 그 내용을 배워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냥 예언자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선 선지자, 어떤 부분에선 선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비, 로에, 호제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발음이 되는데요. 그냥 예언자다,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 그러니까 미리 앞서 나가서 누군가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점쳐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한 말씀 원자의 예금 예자, 은행에 저축하듯이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여라 그러면 가감없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 놨던, 자신 안에 저축해 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자인데요. 나비, 로의 호제, 선지자, 선견자 다 똑같이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게 전부 다 전개 예언서예요. 그 안에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이 후기 예언서랑 좀 달라요. 전기 예언자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정착한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왕국의 형성과 발전이 이렇게 되었다. 또 분열과 쇠퇴, 왕국이 이렇게 분열이 되었고 쇠퇴가 되었다. 그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놨던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역사서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을 역사서가 아닌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을까?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한 분이세요. 워낙 하나님은 한 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자신들을 통치해 줄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왕정 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왕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한 왕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렇죠? 뜻하지 않은 그런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정 제도에 대한 비판, 반성.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예언서이면서도 역사서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후기 예언서는 이제 후기 예언자들은 자신의 예언을 문서화했습니다. 그 문서 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문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있죠. 이것을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이죠. 이제 여호수아에서 저희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사무엘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을 해 놓았느냐? 무엇을 기록해 놓았느냐? 이제 또 저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사무엘상은 왕들을 세우시고 이제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주권적인 통치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었지만 자신의 어떤 그 뜻이 더 앞서 나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게 전체가 사무엘상이 듣는 것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그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제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확립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다윗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주변 국가는 굉장히 그 절대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들을 자신의 어떤 탐욕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보지만 이스라엘의 왕들도 점점 이제 그런 길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닐 때 오히려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왕정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의견이 나올 때 어느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두 가지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왕정 국가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도자다. 이렇게 사무엘상 10장 1절 또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영도자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잘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도자 이게 이제 알라토 레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기드라는 게 사사라는 뜻입니다. 나기드가 사사예요. 우리나라로 바로 그 해석을 하면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도자로 왕을 세웠는데 왕으로 얘기를 안 하고 히브리어로 사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지 마시고 주변 국가에 있는 여러 왕들처럼 우리도 왕이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왕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뱃속의 아기들이 유산되는 것처럼 유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멜렉이 히브리어로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몰렉이 있습니다. 몰렉은 주변의 이방 국가에서 섬기던 귀신들이에요. 자녀들을 우상이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에 이렇게 태워 죽였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을. 그런 신이 몰렉이거든요. 몰렉이 돼버리면 어근이 같아요. 몰렉이 돼버리면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귀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왕정 국가에 대한 이제 반응. 구원할 그 영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애굽했다. 애굽에 있는 왕정 제도가 너무 싫었어요. 왕이 통치하고 그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제도가 너무 싫어서 출애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도 않았지만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왕들을 다시 세워달라. 그러니까 환애굽이다. 어느 구약학자는 이게 환애굽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역사, 정말 비참한 역사가 이 왕정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터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신약과 구약에는 죽음이 있는데 신약에는 한 인간의 죽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한 민족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었다. 그러니까 애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왕정 제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왕의 통치를 바랐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정 국가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구원할 영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는 어때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표출한 그 반응과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이 왕정 국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 사람들이 출현을 합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정말 약자로 표현하는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렇죠. 전쟁으로 그죠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가부 고아 나그네, 그렇죠?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그렇죠? 이게 왕정 국가를 통해서 가부와 고아 나그네로 표현되는 약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지파 사회였을 때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왕정 그 사회와 비교했을 때 왕정 사회는 농경 사회였고 지파 사회는 유목 그런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파 사회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농경 사회가 이제 도래되면서 이렇게 땅의 소출이 이제 많이 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사유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빈부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가부 고아 나그네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왕정 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그 배경도 바로 이 약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약자를 괴롭히는 워낙 하나님의 통치로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백성들이었는데 왕을 통해서 이렇게 종으로 부림을 받고 이렇게 약자로 너무나 세상 살이가 힘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 이제 예언자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예언 그 사무엘을 예언서라고 보는 이유가 또 이 이유 때문이에요. 사무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저희가 또 구약에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무엘도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델이 된다. 제사장이면서 통치자였다.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다. 특별히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래 오실 메시아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뽑으라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상징도 다윗의 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또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예,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인용이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받았는데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주변 왕국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그리스도 이쪽으로 이게 그 단어가 이렇게 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 이게 예수님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된 거죠. 특별히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또 목자로 일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8장 7절이죠. 이게 이제 왕을 구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절규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핵심 포인트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듣는다는 표현이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듣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패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무엘상은 대부분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읽기에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서로 구분하게 된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렇게 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나의 기도라든지 저희 그 성경에는 그렇게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들여쓰기가 돼 있습니다. 안으로 좀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운문이구나, 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이제 사무엘의 답변이라든지 아까 순종이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화와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무엘상을 기록을 했을까?
그렇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이제 기름 부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왕정 사회가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부터 11개까지 이어지는 왕조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왕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중요한 최정점과 최저점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정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졸라서 세우는 왕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하도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왕정 사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사무엘상은 원래 한 권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연대 사무엘의 그 죽음과 사무엘의 출생과 사울의 죽음 이렇게 장소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을 할까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탄생 가정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사무엘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게 사무엘상이 이렇게 가정의 문제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그죠?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납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한나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죠. 이렇게 저희가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많은 이제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온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마리아 찬과 마리아의 찬송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리아의 찬송은 마그니피카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 노래가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노래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시몬 네가 죽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제 예언을 받았던 노인 시몬의 노래가 눅크 디미티스 해가지고 이게 성가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에 들여쓰기 한 것들은 아마 그 시대의 노래로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나실인 실로에서 자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몰랐죠. 계속 몰랐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이제 엘리의 어떤 충고를 통해서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번째 응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의 행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네가 누워 있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여라. 이렇게 가르친 걸 보면 엘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갓난 아이에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면 굉장히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엘리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좀 달랐어요. 2장 26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뭐가 생각나실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키가 지혜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부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 이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떤 예표가 되는 모습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 국가를 따라하면서 그렇죠? 영아를 죽이질 않나, 종교적으로 또 난잡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 다양한 어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이교 문화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처럼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세상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끊임없이 길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의 어떤 목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합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제 저주가 선포가 되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중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비록 제사장이에요. 그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패하십니다. 이 엘리 가문이 대표적인 가문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제 지도자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듣는 행동, 이런 것들이 지도자가 이게 처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이게 듣는 게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 듣는다는 뜻이 그 뜻을 뛰어넘는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들을 문자인데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귀로 느껴 알다. 이제 어머니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자식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듣는 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천적인 게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사무엘이 오늘 저희가 대표적으로 읽은 말씀,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듣는다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희가 1장, 3장을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서 내 소리, 내 목소리, 어떤 세상적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원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지금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평생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에 어지럽고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